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특별한 기도로 함께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을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관리부장이신 김상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가득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영전에 섰습니다. 우리 마음을 언제나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주신 말씀 항상 따르고 닮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창립기념일 주일의 아침입니다. 50주년 행사를 지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50년 동안 많은 노력과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께 바쳐온 사랑들이 가득 차 있는 등마루 교회입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고 준비된 당신께 바쳐지는 모든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당신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당신께 많은 것을 드리고자 또한 힘을 쓰고 있는 우리 등마루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시옵시고 또한 매일매일 힘써 싸워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신 닮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 깨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 항상 사랑과 은혜 가득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가 당신을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을 닮아가길 해주시옵소서보다는 당신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 주시는 박은태 목사님께 항상 건강과 사랑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야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을 처자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처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저는 참 어릴 때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학이 되면은 산으로 들로 친구들과 하루 종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다치기도 많이 하고 또 보면은 잘 씻지를 않아 가지고 그 상처난 부분이 덫이 나서 골마 버릴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밤에 저를 등을 두드리면서 붙들고 그 골마 버린 상처를 손으로 짜내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노랗게 부풀어 오른 손과 발에 있는 그 종기를 잡고 고름을 짜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름이 다 빠져나온 것 같은데 어머니는 1차로 눈에 보이는 고름을 짜내시고는 2차로 이제 고름 뿌리를 뽑아내신다고 하면서 저를 더 세차게 붙들고는 고름을 짜냈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다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의 몸을 곪게 하는 고름을 뿌리까지 짜내어 가지고 제 눈앞에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름의 뿌리까지 짜내지 않고는 저를 결코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또다시 그 상처가 재발할 것을 알고는 아들이 고통스럽지만 완전히 깨끗하여 온전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비록 아팠지만 그 고름을 짜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스더 8장의 내용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분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모르면 주로 4장까지 읽고 그것만 기억을 하는데 에스더 10장 이후의 내용도 매우 5장 이후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7장까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원수 대적인 하만의 위협에서 노임을 받고 개인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원받는 장면이라면 오늘 8장 이후는 페르시아의 광대한 127개 도성에 흩어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 왕을 대신하여 내린 조서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장면입니다. 같이 에스더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만 주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뒤집기의 은혜가 임하여서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8장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깨어 일어나 헌신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 이곳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과 이 가정의 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은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이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끝까지 그들의 삶에 숨어있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온전한 승리의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8장은 말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주님께서 주도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도하게 하십시오. 온전한 승리는 결국에는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같이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에스더 7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이 죽어 제거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인지 왕에게 밝히니까 왕이 하만에게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에스더 왕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그 수많은 재물을 맡겨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온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하는 왕의 반지, 왕의 통치 인장이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넘어간 것과 하만의 그 방대한 땅과 집과 물질이 에스더에게 넘겨지고 그것의 관리를 모르드게가 하게 된 것을 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한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8장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삶의 주도권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옮겨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만은 교만한 인간, 욕심 많은 죄인, 이기심과 복수심과 악함으로 충만한 인간이 주도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하만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주인 되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주님 대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정 앞에 서서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가정을 주도하면 그 가정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서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모르드게가 있는 곳, 에스더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의 그림자, 주님의 손길의 그림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페르시아의 하만의 집에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소망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께서 주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인간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등마르가 50년의 시간을 지나서 51주년으로 달려가며 새로운 반세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텐데, 이 교회가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케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만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인 2월에 우리 가정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등마루가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에 보니까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어둠과 아픔의 근원을 끝까지 주님께 맡기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과 아픔의 근원을 끝까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에스더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다시금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한 번 나아가는 것은 목숨 걸고 갈 수 있지만 저는 2번 나아가는 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에스더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원수 하만이 왕의 인장 도장을 찍어서 페르시아 127개 도성에 12월 13일에 온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으라는 조서, 왕의 조서가 이미 127개 도성에 인도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200만의 유대인들이 이제 시한부 인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에는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결코 철회가 불가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은 뒤로 물러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에스더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이 5월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자신과 모르드게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죽음의 조서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민족과 친척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나아가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장이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왕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자기가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하만이 깨어 내린 그 조서는 철회할 수 없으나 그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127개 도성에 속히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시면 12월 1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있다면 유대인들을 향해 조서를 냅니다. 그들을 향해 준비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라는 새로운 조서를 127개 도성에 급하게 보내는 모습이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죽을 날만 남았던 시한부 인생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물러간 것입니다.
에스더는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어두움과 아픔의 근원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성도인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127개 도성에 흩어져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어두움의 근원을 뿌리까지 치료하여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달인 이 5월에 창립 기념주의를 향해 가는 우리가 가정의 어둠과 아픔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둠과 아픔을 넘어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 끝까지 내어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등마루에 11년간 만 11년 사역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40년 달려오신 그 사역의 길에 이제 4분의 1을 보태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단단한 땅이 되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근데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어둠과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어둠과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 한 주를 끼어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에스더 8장 말씀은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안에 기쁨과 소망을 누리십시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날을 앞두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사방 주위에 이 아수에로 왕 하만이 깨어 내린 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뜻밖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페르시아 127개 도성에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진짜로 유다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신앙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라졌던 기쁨과 소망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보고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51주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쁘고 우리 안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소망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그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이야기하듯이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둠과 아픔의 근원을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먼저 누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을 누릴 때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는 온전한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승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온전한 승리를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 주님과 내가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주도하는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인생의 흐트러짐도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매일 발걸음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가
구할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부를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도하여 주셔서 어둠과 아픔의 근원이 물러가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 등마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